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1월 2일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 본문이 매우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중략하면서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중략하고 35절로 넘어갑니다.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중략하고 39절로 넘어갑니다.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중략하고 54절로 넘어갑니다. 느시아 자손과 하리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중략하고 58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 중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먼저 1절에서 3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다음으로 36절에서 39절까지는 돌아온 제사장 가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54절까지는 돌아온 레위 사람과 성전 봉사자의 후손들이 나오고 55절에서 58절까지는 돌아온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나오지요. 마지막으로 59절에서 70절까지는 조상을 밝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기타 나머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수를 자손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봉사자의 자손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중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한 자, 그리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회중과 함께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남녀, 그리고 각종 짐승도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했고,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게 되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목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고 자손별로 인원이 기록되고 있지요.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에서 출생하여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자들이지요. 그 전체 인원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록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이 돌아온 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명단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봉사자의 후손도 별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단을 작성한 사람의 관심이 신앙 회복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사실 고레스의 명령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들, 조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귀한 공동체가 여호와께 정결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게 됩니다. 황폐한 곳, 무너진 성읍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지만 힘 잘하는 대로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헌신에 대한 기록이지요.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낯선 이름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기도 힘든 이름들,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이 가득한 이 명단을 왜 읽어야 하는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이름도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도 누군가에게는 낯선 이름이겠지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우리 이름도 누군가 그렇게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온 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명단이 신앙, 정결, 헌신의 기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역시 신앙의 기록이지요. 그리고 정결과 헌신의 기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계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더하여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힘 잘하는 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큐티 힌트.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2025년 11월 2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